네, 오늘은 이제 모략의 대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이제 세계 곳곳에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과 이란과의 전쟁을 보면 새삼 전쟁이 간단하지 않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군사력만 비교해 보면 미국과 이란은 게임이 되지 않죠. 이란이 훨씬 당연히 비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열세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이 전쟁이 쉽게 끝날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미사일 좀 쏘고 겁을 좀 주면 이란 대통령이 그냥 엎드려가지고 이 전쟁이 쉽게 끝날 거다, 종전이 될 거다, 자신들은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뜻밖에도 전쟁이 오래가고 있습니다. 상황도 매우 복잡하죠. 잘 아시는 것처럼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가 되면서 수많은 사람들과 석유 및 많은 물자를 실은 배들이 그 해협을 자유롭게 통과하지 못하고 이제 인질처럼 붙잡혀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전쟁을 쉽게 끝낼 수 없었고 아직도 마무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역사를 보면 쉽게 이길 것 같은 전쟁에서 강대국이 패하기도 하고 또 쉽게 질 것 같던 나라가 오히려 이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속사정들을 다 알 수 없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무엇인지, 아니 누구인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강대국이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도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강하다고 교만해서 안 되고 약하다고 절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작은 자가 군대를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다윗이 이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예루살렘을 내어주고 도망자 신세가 되었죠. 그러면서 이 다윗 일행들이 지금 어디에서 기다리냐면 아직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제사장들에게 들려오는 소식을 듣고 이 요단강을 건너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결정하고 있는,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의 모사였던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 반역을 완성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모략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7장 1절에서 3절, 제가 쉬운 성경으로 가지고 왔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말했습니다. 군인 12,000명을 뽑게 해주십시오. 오늘 밤 다윗을 뒤쫓겠습니다. 다윗이 지치고 약할 때 따라잡겠습니다. 다윗에게 겁을 주면 그의 모든 백성은 도망칠 것입니다. 저는 다윗 왕만을 죽이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왕에게 다시 데리고 오겠습니다. 왕이 찾으시는 사람이 죽으면 다른 사람은 다 평안히 돌아올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피곤하고 약해져 있는 이 순간 기습 공격을 해서 다윗을 죽이게 된다면 이 반역이 완성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아히도벨의 제안을 보면 얼마나 이 사람이 지혜로웠는지, 그리고 이것을 따르기만 하면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지금 압살롬의 군대가 다윗의 군대와 비교해서 수적으로 우세를 가지고 있었죠. 아히도벨은 자신에게 12,000명만 준다면 다윗을 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다윗의 군대는 2,000명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 압살롬의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밀어붙이면 다윗의 군대는 싸우기 전에 사기를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또 아히도벨은 지금 적의 허를 찌르는 기습 공격을 감행하려고 했습니다. 당시 군사 활동들은 주로 낮에 이제 제한되어 있었어요. 낮에 이제 공격하는 게 일반적인 공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히도벨은 오늘 밤에 다윗을 뒤쫓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밤에 쳐들어가겠다라는 거예요. 급히 도망쳤던 다윗은 야밤의 공격까지 대비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히도벨은 이 다윗 진영의 상황을 훤히 꿰뚫어 보고 있고
다시 정비를 하기 전에 오늘 밤 치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히도벨은 다윗 하나만 노리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이 타겟이 무엇이냐? 다윗만 죽이면 된다라는 거예요. 다윗만 죽이면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압살롬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불필요한 충돌을 피할 수 있다. 다윗과 함께 떠난 피난길에 오른 사람들도 우리가 포용해서 다스려야 되니까 다윗만 죽이면 된다. 다윗만 이제 초점을 맞추고 다윗만 죽입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아히도벨은 정말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이 아히도벨의 계획에 따르면 압살롬은 전쟁터에 나가지 않습니다. 자기가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치겠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아버지와 아들이 관계가 어긋났다고 해도 어떻게 아들이 아버지를 죽일 수 있겠습니까? 아히도벨이 이 점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직접 군대를 이끌고 나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압살롬뿐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정말 역시 아히도벨이다, 정말 무력이 뛰어나다라고 칭찬을 했습니다. 이 계획대로만 간다면 다윗의 생명은 매우 위험해질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올 수 없을 것입니다. 다윗이 걱정한 대로 아히도벨의 계략은 너무나 탁월했고 다윗에게 가장 큰 위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히도벨 위에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 인간적으로 그 뛰어난 계략도 결국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생일대의 위기를 맞이한 다윗에게 도움의 손길이 임하게 되는데 가장 먼저 압살롬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사무엘하 17장 5절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매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히도벨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리야. 그렇지 아니하거든 너는 말하라 하니. 압살롬은 아히도벨의 전략을 바로 이행하지 않고 후세를 부르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의 친구였고, 그리고 이제 다윗이 떠난 뒤에는 연기를 하면서 압살롬에게 충성을 다짐했던 후세였습니다. 그 후세를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아히도벨의 계략에 대해서 평가와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후세 스스로 내 말을 들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압살롬이 판단해서 후세를 불렀다라는 거예요. 참 이상한 일이죠. 그렇게 이제 후세가 와서 아히도벨의 계략을 듣고 아마 깜짝 놀랐을 겁니다. 이대로만 한다면 다윗은 죽은 목숨이구나, 반드시 패배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후세는 겉으로는 태연한 척 했지만 속으로는 아마 하나님께 기도하며 지혜를 구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대답을 하는데 아히도벨의 계략에 대해서 비난을 하는 겁니다. 먼저 아히도벨이 다윗과 그의 군사들을 과소평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과 그의 용사들은 새끼를 빼앗긴 곰과 같이 화가 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다윗을 따라가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덧붙여서 다윗은 매우 비상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수많은 전쟁을 치러온 다윗은 일반적인 백성들과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굴과 같은 데 아마 숨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히도벨은 뒤쫓아가도 다윗을 찾아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만약 다윗을 못 찾고 압살롬의 군사 중 몇 명이 죽는다면 전세가 완전히 다윗에게 기울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전쟁에서는 사기가 중요한데 이 첫 번째 이 공격이 실패로 돌아가게 된다면 압살롬의 군대의 사기가 완전히 꺾이고 다윗 군대의 사기가 올라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후세의 평가를 보면요, 이 다윗에 대한 찬양으로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위대한 용사고 또 전략가다. 그래서 지금 적군의 진영에서, 압살롬의 진영에서 자기가 섬기고 있는, 마음으로 섬기고 있는 다윗 왕에 대해서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제 압살롬이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후세는 뒤이어서 다른 계략을 내놓습니다. 먼저는 시간을 두고 이스라엘 군사들을 모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그래서 북 가장 위에서부터, 그래서 이제 백두산에서부터 한라산까지, 이런 표현이죠.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사들을 모집해야 된다. 그리고 그 군사들을 이끌고 싸워야 되는 것은 아히도벨이 아니라 압살롬 당신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왕이 되었으니까 왕처럼 직접 군사들을 이끌고 가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만약 아히도벨이 군사들을 이끌고 간다면 그 승리가 결국 아히도벨의 영광이 될 것이고 당신이 이끌고 가야지 영광을 받지 않겠냐라고 설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제안이 압살롬의 입맛에 더 맞았다라는 것이죠. 압살롬의 마음에는 늘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죠. 교만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후세의 제안과 딱 맞아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병사들을 이끌고 아주 정말 당당한 모습으로 이 다윗 왕을 쳐부수는 자신의 모습을 그리면서 아주 흥분을 했을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히도벨은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남아있고 자신이 군사를 직접 이끌고 가겠다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왜 이것이 좋냐면, 만약에 자신이 패배하더라도, 아히도벨이 이끌고 간 군사가 패배하더라도 차기 왕이었던 압살롬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다시 도전하고 다시 싸울 수 있는 전력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후세는 지금 어떻게 하냐면 압살롬을 직접 전쟁에 참여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후세는 이 전쟁이 오래 끌면 끌수록 다윗에게 불리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빨리 끝내기 위해서는 압살롬이 가장 먼저 전쟁에 투입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압살롬을 살살 긁어가면서 압살롬이 전쟁에 투입되어야 된다, 당신이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라고 설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후세는 많은 군사를 모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군사가 많아지면 다윗이 어디로 도망치든지 무조건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만약 성읍에 들어간다고 해도 심지어 밧줄로 끌고 가가지고 그 성읍을 다 빠뜨릴 수 있을 정도다, 이런 식으로 아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도 다윗에게 최대한 많은 시간을 벌어주려고 하는 계획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압살롬은 이 후세의 생각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후세는 다윗과 함께하는 모든 자들을 죽여야 된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압살롬을 반대하는 자들이므로 그들을 살려주면 골치가 아플 것이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처단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압살롬의 허영심과 교만을 자극했다면 이번에는 이 압살롬이 가지고 있는 분노를 자극하는 것이죠. 아직도 압살롬을 따르지 않는 그런 자들은 당연히 처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식으로 압살롬을 이제 칭송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압살롬이 이렇게 압살롬이 가지고 있는 그 악한 욕망들을 후세가 자극하면서 자신의 계략이 더 옳다, 더 좋다라는 식으로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결론이 어떻게 났는가? 14절 말씀을 보시면,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후세의 모략이 아히도벨의 모략보다 더 낫다라고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압살롬은 후세의 모략이 더 마음에 들었던 겁니다. 사람들 앞에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하고 또 자신을 서운하게 하는 사람, 자신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게 분노를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모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압살롬이 이런 결정을 내린 더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도록 결정을 하셨기 때문에 아히도벨의 모략을 파괴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아히도벨의 모략은 무산이 되었습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기억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은혜와 자비의 손길을 베풀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나면서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모사가 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기도를 했습니까? 사무엘하 15장 31절 보시면 하반절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하나님께 드렸던 이 다윗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과 맺었던 그 언약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께 드렸던 이 기도를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풀어 주셨고 다윗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당대 최고의 전략가였던 아히도벨도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하여 이길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 배후에서 악인들이 의인을 치려는 모든 계획을 무산시키시는 겁니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후세는 즉시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압살롬의 계략을 알려줍니다. 아히도벨은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짰고 또 내가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짰다. 지금 당장은 나의 계략을 선택한 것처럼 보이는데 또 바뀔지 모르니까 다윗에게 이 사실을 빨리 알려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아비아달의 아들이었던 요나단과 사독의 아들, 두 아들이죠, 아히마아스가 성 밖에서 대기를 하고 있었어요. 이 제사장들에게 들려온 소식을 다윗에게 전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서 성 밖에서 대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비아달과 사독 두 제사장이 여종을 보내서 이제 아들들에게 소식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이제 성을 떠나서 다윗에게 전하러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때마침 또 압살롬 편에 있었던 한 소년이 그 둘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압살롬에게 전합니다. 그러자 또 압살롬의 종들이 이 아들들을 또 쫓아가는 거예요. 요나단과 아히마스를 쫓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이 두 사람이 어디에 도착하냐면 바후림이라는 곳에 한 집의 우물 속으로 숨게 됩니다. 근데 이 여인이 또 그 두 아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후림이라는 것이 어떤 곳이냐면 베냐민 사람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했던 곳이 바후림이었어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에 속한 지역이었습니다. 베냐민은 사울에 속한 지파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다윗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곳이 바후림이라는 곳인데, 그 바후림이라는 그 여인은 다윗을 도와주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압살롬을 돕는 사람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돕는 사람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해 놓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의 도움이 연결돼서 결국에는 다윗까지 이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다윗이 시편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칠지라도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보호하심으로 담대하고 용기 있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이제 후세의 모략이 채택되었을 때 아히도벨의 마지막을 2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아히도벨은 자신의 모략이 채택되지 못한 것을 보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목을 메어 자살을 합니다. 왜 자살을 했을까요? 먼저 자존심이 상했을 수 있겠죠.
자기가 아주 좋은 모략을 가지고 왔는데 후세의 모략이 선택된 것을 보고서 자존심이 상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또 더 나아가서 나의 좋은 모략을 알아보지 못하는 압살롬에 대한 실망과 또 분노가 있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앞으로 닥쳐질 그 앞날도 아히도벨은 그려볼 수 있었을 거예요. 압살롬은 글렀구나. 결국 다윗이 다시 돌아오게 되겠구나 라는 어떠한 절망 가운데 자신의 목숨을 끊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런 어리석은 압살롬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걸었다라는 그런 자신의 공허함 때문에 또한 자신의 목숨을 끊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아히도벨이 자신의 목숨을 끊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히도벨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히도벨은 이스라엘 사람이었고 한때는 다윗을 보좌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다윗 곁에 있었음에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왕이 될 인물로 압살롬을 예견하면서 도왔지만 이 남유다를 다스리고 있는 통일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 진짜 왕이시다라는 것을 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한 아히도벨은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겁니다. 다시 일어서지 못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모략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하나님 편에 서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사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세상에 대단한 모략을 세워본다고 해도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잠언 19장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 여러분, 사람의 많은 계획과 모략이 있다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어야지 그것이 세워진다,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들의 마음에는 늘 두 가지 모략이 싸우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없이 인간적인 모략으로 세상을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처음에는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마지막은 아히도벨과 같이 비참하게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악한 자들의 모임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패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모략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의 계획을 의지하는 사람은 느린 것처럼 보이고 때로는 도망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이 그 머리를 드시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모략을 붙들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당장 득세하는 듯 보이는 그 길이 아니라 의로운 길, 생명의 길, 축복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